얼라들 두 분이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예배도 풍성해 보이고 금방 크네요. 제가 내일 그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이 예약이 돼 있어서 어쨌든 버틸 때까지 좀 버티고 제가 없으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담당해서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이게 참 예배를 피해서 뭐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빠지지 말고 하시고요. 공기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각자 몸은 또 각자 챙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아주 잘 또 경험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예언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고 또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은 망한다. 계속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가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완악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아주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것.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교회 외부 사람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예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또 가끔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또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심각한 예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제가 이제 낮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도 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웃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아내 된 사람이 이제 뇌출혈로 갑자기 또 죽은 거예요. 쫓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또 좀 어려움이 있죠. 또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또 목사님 조카가 교통사고로 이제 갑자기 쫓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누나였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보상금 받아서 또 교회 건축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교회 아픔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아픔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도무지 좀 뭐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선교지를 갔다가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다가 또 뜻하지 않게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이제 사고로 또 이렇게 소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또 주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됐는데 막상 목회지를 나가서 이제 목회하려고 했을 때에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앞으로 삶의 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쉽고 평탄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참 감사한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생을 좀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 없이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정말 간절한 이들은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 어려움 없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이들을 굳이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삶을 다루어 가시겠는가? 전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물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주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라는 것은 이제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그 왕궁에 대해서 호위하는 그들이 이제 시위대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 있으면 선지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자 하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비춰져요. 그런데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듣기 싫어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가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10년간 죄가 계속해서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도 핍박받는 모습을 또 아합으로부터 핍박받았던 내용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핍박받았던 내용들 원래 본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도 이제 핍박에 시달립니다.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좋아해요? 우리 곧 망한다? 맨날 망한다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거 다른 거 하지 마. 어차피 뭘 하든지 간에 망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뭘 해도 이제 우리는 망할 거야.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왕도 싫어하고 또 일반 그 백성들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안 믿었던 이유가? 그게 바로 히스기야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수만 명의 아시리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 군대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안 망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릿속에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오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 짓을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예전에 이제 망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됐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서 70년 잘 이제 반성하고 오면은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도무지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 얘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위대 뜰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네.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은 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해요. 좀 다른 얘기겠지만은 예레미야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위로하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인만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이거 내 생각이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나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에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또 엘리야의 예도 마찬가지죠. 힘들어가지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또 계속해서 경험하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까 다른 데 말씀이 임할 수도 있지만 갇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뭘 해요?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봉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가정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이루는 것, 개개인의 사업체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민족에게 끌려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고대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패한 것도 있지만은 신들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이 신과 저 신이 이제 하나로 이제 전쟁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도 잘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이 마지막 카드였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는 것,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알아서 돌이키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할 때는 전체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흔들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포로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아니 포로를 안 가도 됐으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공동체가 초토화돼요. 예배가 제사법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동안 가져왔었던 물론 우상 숭배에서도 많이 무너졌지만은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근거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어요.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냥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임하고 말씀 나눈 정도는 했지만은 구약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왔을 때 강조되는 것이 말씀 연구,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 예배도 제사법도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말씀 중심.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포로기를 통해서 포로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제 온전히 생겨진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말씀 연구하는 또 기록하는 서기관들의 역할이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예배 자체가 상실되니까 재물 잡아가지고 아니 적국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록이 없어요. 기록 자체가 발견된 게 없어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장로들이 모이고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모였다는 얘기는 있지만 제대로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다는 내용 자체가 발견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배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광대하신 뜻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세워나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광대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계획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포로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해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땅의 것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한순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터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끔 하시기 위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가정과 교회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어떤 개개인의 일들을 이루는 것, 또 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그 이루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내가 다 이루는 것.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을 성취하는 것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좀 여유와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열정과 그 은혜를 다른 곳에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기간이 있고 또 포로 기간으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비춰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교회를 향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서 다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그 일들이 하나의 어떤 예언적인 사건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기도하고자 했을 때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똑같은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인들이
곳곳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보다 더욱더 어떤 능력이 있고 가진 조건이 괜찮고 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배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갔던 것이 첫 번째 배이고, 그 다음 배가 돛을 올리고 나아가는 배 형태로 이제 진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돛을 올리고 엔진 개발할 때까지, 증기기관 될 때까지는 이제 돛을 올리고 배가 움직였던 것이 거의 수백 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먼 바다를 운행했을 때 이제 바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라고 힘써봤자, 예? 그 대서양을 건너고, 예? 그 세계 일주 예? 횡단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젤란이 뭐 세계 일주하고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대륙 발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바람에 의지해서 많이 간 거거든요. 사람이 노져가지고 태평양 어떻게 건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람 불었을 때에 그 바람 따라서 움직여야죠. 돛이 있는데도 올리지도 않고 죽어라 그냥 노만 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만 빠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 물론 나 자신이 노를 져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방향성 자체를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세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갑니까? 하늘 봤잖아요, 하늘. 별자리 보는 거예요. 별자리 통해서 항로, 동서남북을 구별하면서 항로를 이제 찾고 나가게 됩니다. 망망대해에 있으면은 동서남북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위치를 잡고 나아갔던 거죠. 나침반이 이제 발견하기 전까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들,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 민족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은 민족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곳,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세밀하시고요.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작은 것 하나에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교회가 예배 가운데 있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회사에서 일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그 순간을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굴곡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소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순간순간 그래프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이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는 그 소망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은 쭉 이제 우상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최고의 모습이겠지만, 이제 순간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모습이 많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 많이 주시든 덜 주시든 간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그 마음의 여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신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구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5절에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했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데 한 가지 예외의 상황이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 보면은 맨날 죄 짓고 있어. 애들 공부하라고 하는데 맨날 핸드폰 보고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제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다 가리신다. 다른 데 보시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그 죄,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악행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6절 한 구절 더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거. 이게 시대적인 비극이에요. 환경 오염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모습일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 만물 하나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 삶의 정거에 항상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각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내가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어떤 것을 움직이고 행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 그 도움의 역할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 하시고 나는 날마다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먼저 다음 단계를 바라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미리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쓰임받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이 가장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시대는 변해도 2000년, 3000년 변해도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이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한국교회의 성장기 가운데 수많은 간증의 소식이 넘쳐났는데 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일들을 듣기가 힘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책 변경하셨습니까? 성경 새로운 버전 나옵니까? 시대 상황 바뀌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적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이들이 그들의 숫자가 적어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 앞에 이렇게 더슬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도의 유익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선지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는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적들이 다가오고 또 언제 성읍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쉽진 않아요. 당장 눈앞에 일이 펼쳐져 있는데 인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들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민족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기도해라.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간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 중보기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도,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풍성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인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이루시겠다라고 이것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의 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선하시고 신실함으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쓰임받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도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